오늘은 슬럼프와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슬럼프라는 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각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뜸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럼프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다. 이 슬럼프는요, 심신의 상태 또는 작업이나 사업 따위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슬럼프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몸이 지칩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하기 싫습니다. 이런 상황을 흔히 슬럼프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슬럼프는요,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럼프는 성장했다는 증거,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성장했다는 증거다. 이 슬럼프는요, 목표가 없는 사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박세리 선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US 오픈이죠. 우승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얀 발목 보셨죠? 그 이후 세계 1위를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슬럼프가 왔습니다. 갑자기 박세리 선수 이름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슬럼프였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모르게 왔다고 했습니다. 전 대회 우승. 그런데 다음 대회에서 슬럼프가 느닷없이 왔다. 불과 5일 전에 우승을 하고 새로운 대회를 시작했는데 감이 뭔가 안 좋았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샷이 나온 거예요. 실수죠.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 스윙을 까맣게 잊은 것 같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감아졌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회에 출전했는데 더 나빠졌습니다. 세계 랭킹 1위에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머리에는 물음표만 남았다. 그래서 박세리 선수는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없어져 버릴까? 이런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심리적 압박이죠.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정상 자리 유지해야 되고 사람들의 기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흔히 번아웃된 거죠. 지쳐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를 벗어나게 해준 것이 뭐냐니까요, 전혀 우회의 것이었습니다. 낚시입니다. 낚시. 낚시는 이렇게 던져놓고 멍 때리잖아요.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 안 해도 돼요. 그 우승해야 된다는 부담감, 거기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 보면요, 고2 때 슬럼프가 온독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슬럼프의 가장 큰 원인, 그 학생들에게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보니까 나와 다른 친구들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부모님의 기대가 있어요. 부모님의 기대와 나의 상태 다르잖아요.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슬럼프가 왔다. 그래서 그 강사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냥 쉬어라고 해요. 쉬어. 자신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독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쉬든지 여행을 하든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이런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이 슬럼프는 번아웃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번아웃이 뭐냐면요, 어떤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그 운동 선수 같으면 과다한 운동을 했습니다. 또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다. 거기서
뭐가 쌓이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소진된 상태. 이것을 번아웃 그러거든요. 그러면 슬럼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묶여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게으름하고 번아웃, 슬럼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게으름은 나쁜 습관이에요. 해야 할 것 안 하고 미루고 이렇게 하면서 형성된 부지런하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슬럼프는 게으른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번아웃도 게으른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예배가 밋밋합니다. 또 예배 드려도 답답하고 예배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보통 생명이 은혜가 넘쳐서 새 생명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짐이 되어집니다. 섬김, 봉사가 귀찮아요. 하기 싫어. 이런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 무기력,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영적 게으름하고 다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분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에게 충실해요. 삶의 현장에서도 충실하고 가정에서도 충실해. 그런데 이것이 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면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좋아요. 삶의 현장 좋아. 근데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해. 그러니까 자녀가 근심거리야. 계속 그게 쌓여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아서 미움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더 많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움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서 미움이 막 찾아와요. 사람들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또 직장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 이것은 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면, 영적 슬럼프, 무기력, 침체가 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나를 막 정죄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이 영적 침체를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영적 무기력, 침체, 슬럼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이 영적 슬럼프가 되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할 때 막 열정적으로 할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를 새롭게 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경험한 사람, 슬럼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오냐면요, 역설입니다. 새로운 찬양이 나와요. 새 노래 그러잖아요. 새 노래. 아무나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열정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그 감흥이 영적 침체를 경험한 사람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오히려 영적 침체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그 찬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 슬럼프, 무기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주님의 시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면은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오지 않아요. 슬럼프가 뭔지 모릅니다.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북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이런 상황인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됨을 흔히 말하면 꾸짖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뭄이 왔어요. 그 가뭄이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을 해요. 내가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뭐라 하느냐면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뭐냐면요. 이 왕에게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총에서 850명 나와서 오라고 이렇게 말을 높이죠. 그렇죠? 왕에게. 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나 혼자 나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결을 하자는 거죠. 850대 1 싸움을 해보자. 무슨 싸움이냐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걸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죠. 그 대결을 한 것입니다. 대결의 결과는 엘리야의 완성입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몸을 찢고 하면서 하루 종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는 거 없습니다. 딱 기도 한마디예요. 기도 한마디를 했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돌까지 불살라 버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 모인 백성들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잡아라. 그래서 기온 시내에 가서 이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요. 근데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아합 왕이 다 봤어요. 근데 본 것을 가지고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했죠. 여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노발대발하죠. 이세벨이 누구냐면 베니케아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왕인데 바알 제사장이야. 자기 딸이에요. 바알을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노발대발해서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2절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안지라. 그래서 이세벨이 이렇게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 가만두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내일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위협.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전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850대 1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의 그 위협이 어떻게 되죠? 콧웃음을 쳐야죠. 세상 말 그게 괜찮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턱 겁을 먹은 거예요.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85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정도 위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바알 아세라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이 형성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딱 생각했는데 현실은요, 죽음이라는 그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낙담하는 경우가 뭐냐면 뭔가 잘 되고 있는데 내 현실을 딱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 그때 낙담이 되거든요. 침체가 그때 많이 됩니다. 근데 큰 것도 아니야. 내가 딱 신경 쓰는 그 부분이 있어요. 막 너무 활약이 잘 나가고 있는데 신경 쓰이는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에서 변화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이가 여기에 매여버려요. 이쪽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을 딱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잘 안 되는 거 여기에 매여갖고 그만 훅 풀이 죽어버리는 거였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기대가 큰데 현실을 딱 보니까 위협이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흥 하고 이렇게 별소리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것인가, 이 사명의 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바로 주랭랑을 놓습니다. 주랭랑이에요. 주랭랑. 지금 갈멜이라는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그 다음에 국경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남유다 남쪽 국경이 있어요. 이집트와 경계를 하고 있는 그 국경이 뭐냐니까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거기까지 주랭랑을 쳐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게을렀습니까? 삶을 막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이런 능력을 발휘한 종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포기하고 저 남쪽 이집트 접경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보통 이걸 가지고 영적 침체 이렇게 합니다. 슬럼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서 어떻게 했냐 보니까요.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제 난리 났습니다. 이제 뭐 희망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는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때를 두고서라도 한묘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2018년 제가 4월 28일 날 여기서 부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임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보세요. 사람들 막 가득 찼습니다. 그냥 가득 차서 예배 드리고 기대감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2주 지났나? 5월 14일인가 15일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건물 주인, 교회를 매각합니다. 그 살려고 하는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딱 듣는 순간 충격.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지금 같으면
팔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부동산 그 법에 우리가 보호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 몰랐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막 상담하고 별의별 그 막 이렇게 강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갈 데가 없잖아요. 물러가요. 그러니까 낙담이 온 거예요. 낙담. 그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몇 개월을 못했느냐. 5월 둘째 주, 5월, 그러니까 6월, 7월, 8월 말까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8월 말쯤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딱 한마디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냥 사역하세요. 그분이 발 뒤로 뺐어요. 이렇게 발을 뒤로 뺐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벼이 말을 던지나? 거의 4개월 가까이를 마음 졸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 TV가 원래 없었는데 그때 TV가 있었어요. 누가 쓰던 걸 받아가고 TV를 딱 틀었는데 새벽부터 해서 밤 12시까지 앉아갖고 TV만 본 거예요. 가만 멍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거 있죠. 엘리야가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황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 그런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 반응하고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장담을 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장담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상황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슬럼프가 온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엘리야가 한 것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면 우리도 그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혼자서 움직이는 줄 알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 부목사도 있죠. 뭐 이렇게 때로는 비서가 있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무슨 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제자일 수도 있고 동역자일 수도 있고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까지는 같이 와서 브엘세바까지는 같이 왔지만 거기서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혼자 하룻길쯤 들어가요. 광역의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를 발견해요. 그리고 로뎀 나무가 야자수처럼 크고 화려할 줄 알았죠. 그게 아닙니다. 1, 2m. 어떤 주석에는 1, 2m라고 하고요. 또 어떤 주석에는 2에서 3m. 해봤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요 나무 정도, 쌀이나무, 대쌀이나무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앉아갖고 뭐 하냐면 이 사람이 아무도 없죠. 햇볕을 조금만 가려주는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 대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아무리 해보세요. 그 슬럼프 침체를 벗어나게 하지 못해요. 사람에게 의지했다가는 오히려 짐이 되어지고 더 침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가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어. 내가 이런 상황이다 좀 도와줘 이렇게 안 하고 나를 좀 숨겨줘 이렇게 해도 않았습니다.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1:1 대면을 했습니다. 대면하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을 쏟아냅니다. 죽기를 원하여 저는 죽어도 쌉니다 하면서 막 그냥 자기 한탄을 해요. 하나님과 1:1 대면할 때는 우리가 체면을 차리면 된다? 안 됩니다.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돼요. 뭐 더럽고 추악한 것도 다 끄집어내고 믿음 없는 것도 끄집어내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 끄집어내고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 이 끄집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 그러니까 나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하나님, 저 할 거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벨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흔히 말하면 이게 되지도 않는 소리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다니까요. 우리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나님께 막 퍼부어도 돼요. 막 요청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 걸려들이시고 그것도 좋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그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요, 처음에 막 쏟아붓다가 보면 내 약함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막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막 쏟아냈다가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쪽팔립니다, 이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하고 있을 때는 몰라. 하나님 앞에 서서 조금만 깊이 교제를 하게 되면 내 실체가 막 보이기 시작해요. 막 부끄럽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성이 다 보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치유해. 회복해 갑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분주할 때 말고 새벽 시간이 좋고, 제가 보니까 금요 심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른 시간들은 참 분주합니다. 직장일, 가정 등등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독으로서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힘과 충전을 가져야 됩니다. 다 토하고 자기를 보고 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이렇게 막 쏟아내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힘과 충전을 얻어야 합니다. 막 쏟아내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했습니까? 너희 녀석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했는지 850명 그들하고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 거 너 봤잖니? 그런데 왜 이러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의 그 침체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위로하십니다. 위로. 그러니까 힘과 충전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힘과 충전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장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주십니다. 힘과 충전을 주시는데 여기서 너 정신 바로 차려. 일어나.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로 쫓아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쉬라는 거예요. 쉬어라. 쉬는데 어떻게 하냐면 배고프면 쉬지 못하잖아요. 육신을 채울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먹거리를 줘요. 영적으로도 힘을 줘. 다른 짐을 부과하지 않아요. 짐을 부과하지 않고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잘 쉬지를 못해요. 쉬는 것을 죄로 여겨갖고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갖고 밤 11시까지 여기 교회를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싶기도 하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제게 필요한 거는 쉼이 필요하다.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쉬지 않습니다. 계속 일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엘리야에게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 발로 뻥 차고 지금 움직이지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쉬어. 그냥 잠자기도요. 자게 하고 먹이고 또 자게 하고 먹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오히려 참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도끼 나무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왼종일 찍습니다. 나무를 찍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힘겹게 하는데 그 양이 얼마 안 돼. 근데 한 사람은 뭐냐면은 일정 시간 50분 정도를 딱 쳐요. 치고는 휘바람을 부르면서 10분 동안 또 이렇게 뭘죠? 도끼를 갈아. 그리고 또 여유 있게 또 툭툭 쳐요. 근데 그 결과 보세요. 쉬면서 도끼 날을 갈았던 사람은 이만한 양을 했고, 쉬지 않고 했던 사람은 도끼 날을 갈지 않은 그 사람은 요만치밖에 못했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쉬는 것은 도끼 날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날카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과 충전을 얻으면 우리는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쭉 평생에 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쉼을 주시죠. 그리고 충전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원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엘리야를 브엘세바에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는 거죠. 호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고 많은 계명들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왜 그곳에 가라 하셨느냐? 거기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우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 하니까 크고 강한 바람 또는 지진, 불 이런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했던 것은요, 막 불을 내리고 이렇게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와는 다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냐면요,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 다 죽고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아니요, 7,000명이 있어. 그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도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자신의 또 편견을 깨트리죠. 편견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할 일들을 이제 지시를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을 내리고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말도 아니야. 몇 마디 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탁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완전히 다르죠. 사역은 사역인데 완전 다른 성격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왕을 세우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왕을 누가 세우느냐? 폐하고 세우는 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엘리야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일어나. 이제는 사역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순종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받아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새로운 장이 열려요. 그 하나하나를 다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원리 세 가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침체에 빠져있던 그 사람은요.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깊이와 넓이를 더한다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내가 잘 나갈 때 경험하지 못한, 내가 영적으로 막 힘으로 잘 할 때 그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보다는 더 크고 넓으신 분이죠. 그 영적 시야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인정할 때, 이 인정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찬양이라고 하면 찬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시편 33편 1, 3절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이해가 가겠는데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슴이 툭 막힐 거예요. 새 노래가 뭐야?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새 노래는 다른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전에 없던 노래입니다. 이전에 없던 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세요. 목소리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더 플러스가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죠? 여기서 믿고 신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순종하는 것까지. 이것이 새 노래의 찬양입니다. 순종까지 가지 않은 것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새로 경험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믿고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가 찬양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노래 이렇게 합니다. 노래. 세상 노래와 다를 바 없어요. 리듬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시길, 우리가 어려움이나 슬럼프, 영적 침체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요. 신뢰하죠. 그리고 순종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요, 가슴을 울려요. 심정을 막 울립니다. 본인이 그렇고 다른 이에게도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래 잘하는 전문적인 찬양 가수가 와서 불러도 그것이 아닌 가운데서 노래를 잘하면은 일반 대중가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찬양은 목소리도 하겠지만 이 내면의 이 모든 걸 갖추는 가운데서 목소리로 낸 것이 진정한 찬양이에요.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얼마든지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침체하게 만드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재앙과 저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슬럼프, 영적 침체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슬럼프를 또 영적 침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둘째, 주님 안에서 힘과 충전을 얻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시편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 이전에 없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슬럼프가 오히려 기회가 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